야고보서는 고난당하는 성도들에게 대해서, 고난당하는 흩어져 있는 성도들에게 보내진 편지입니다. 그야말로 혹독한 그런 시련들이 있었는데 그 정도 시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더 큰 시련을 눈앞에 두고 있는, 핍박을 눈앞에 두고 있는 흩어져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또한 교회들에게 주는 편지였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제 설교에서 이제 믿음으로 이 고난을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이 기쁘게 여겨야 하는 이 고난을 통해서 주님께서는 인내를 우리에게 이루시고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목적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고난당하고 시련당하는 거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없게 하실 수 있지만, 그러나 이것이 우리에게 유익이 되고 우리를 새롭게 하고 완전케 하고 충만하게 하는데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시험과 시련을 허락하신다라고 지난번 말씀에서는 선포했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오늘 말씀도 여전히 그 시련을 배경에 두고 선포되고 있는 말씀이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이라고 이렇게 시작합니다. 시련과 지혜가, 또한 시험과 지혜가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우리는 시험 당할 때에 그 시험이 없어지기를 원합니다. 시련을 당할 때에 그 시련이 빨리 지나가기를 원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에게 큰 질병이 우리에게 닥쳐왔는데, 주님, 이 질병으로 말미암아 주시는 은혜에 감사합니다, 이러기가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우리의 기도 제목은 주여 이 질병이 속히 지나가게 하여 주시고 저를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크신 능력으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뭐 이런 기도가 믿는 사람들의 일반적인 기도입니다. 시험에 떨어졌을 때 시험에 떨어진 것을 감사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실패했는데 실패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핍박당하는데 제대로 예배드릴 수도 없고, 예배드리면 잡아가고 순교를 각오해야 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면, 그러면 우리가 정말 감사하면서 이런 핍박과 시련 가운데서 신앙생활 할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을 우리가 얼마나 잘 가질 수 있겠습니까? 정말 우리는 너무나 편안한 가운데서 신앙생활 하고 있지만, 주님께서 이 편지를 기록할 때에, 하나님께서 성령의 감동으로 이 편지를 기록하게 하실 때에 이 고난을 당하는 성도들의 삶은 너무나 핍박으로 시련이 충만한 그런 사람들이었었습니다. 물론 이 시련이 이제 그 시대의 사람들에게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믿는 자들에게는 또한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야 하는, 주님을 따라가야 하는 그런 시련과 고난들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너무나 편안한 가운데서 신앙생활하지만, 그러나 한 사람 한 사람 모든 상황들을 보면 너무나 편하고 좋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만한 그런 성도는 정말 손에 꼽을 만큼 전혀 없지는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다 찾아보지는 않았기 때문에. 그런데 대부분의 성도들은 정말 나름대로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자식으로 말미암은 어려움, 건강으로 말미암은 어려움, 물질의 어려움, 독한 인간으로 말미암은 어려움, 지식의 부족으로 말미암은 어려움, 그리고 어려운 문제 앞에서 해결할 방안을 찾지 못해서 답답해하는 어려움, 이런 어려움들을 우리가 다 겪게 되죠. 교회 안에서는 어떻습니까?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충성 봉사하면 형통하게 되고 교회에서 인정받고 잘 되느냐 하면 그렇게 됐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충성하고 헌신하는 것 때문에 시련과 고난을 겪어야 하는 경우들도 우리는 얼마든지 있습니다. 전에도 언젠가 얘기했는 적이 있는지 모르겠는데요, 제 모 교회에서 어떤 성도님은 중고등부 부장이었는데 사업하는 분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사업하는 분인데 그분이 물질적으로 조금 여유가 있으니까 많이 여유가 있는 것 같지는 않았어요. 작은 사업지였으니까. 그런데 중고등부 청년부를 이렇게, 대학부를 이렇게 감당하는 부장이었는데, 그런데 물질을 아낌없이 쓰시더라고요. 뭐 해외 이렇게 단기 선교 나가고 그럴 때 대학생들 뭐 비행기 값을 자기가 부담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물질로 할 수 있는 일들을 열심히 했어요. 그랬더니 다른 부장들이 험담을 하는 거예요. 자기는 돈이 있으니까 그렇게 하지만
없는 사람들은 어쩌라고 지 혼자 잘난 체 하느냐. 그런 식으로 헌신되고 수고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험담하고 있는 것들을 본 적이 있습니다. 열심히 충성하고 헌신되면 성도들로부터 칭찬 듣고 사랑을 받으면 참 좋겠는데 교회 안에서도 핍박과 시련과 시험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럴 때 우리는 어떤 마음을 품게 됩니까? 하나님, 이 시련, 이 오해, 이 시기가 없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우리는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시험과 시련, 여기서 나타나는 시험은 시련입니다. 핍박에 대한, 핍박으로 말미암은 시련입니다. 물론 우리는 오해로 말미암은 시험들도 얼마든지 있고 질병으로 말미암은 시험들도 얼마든지 있지만 어쨌든 모든 시험은 고통스러운 것이죠. 이런 고통스러운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그 해결책으로 무엇을 구하라고 이야기하시느냐 하면 지혜를 구하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시험이 끝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물질로 말미암은 고통이라면 물질을 채워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건강이 무너졌을 때 하나님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구하는 것이 아니라, 물론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병든 자들은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지만 어쨌든 시험을 만났을 때 그 시험을 우리가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에 대한 방법은 시험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지혜로 말미암아 시험을 극복하라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왜 부족합니까? 부족하다는 것은 뭘 이야기합니까? 부족하다는 것은 이 시험을 극복할 만큼의 지혜가 안 되면 부족한 것이죠. 시험을 넘어설 만큼의 지혜가 없으면 부족한 것이죠. 시험이 없어지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시험을 능히 극복하고 이길 수 있는 그런 지혜가 없으면 지혜가 부족한 줄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너무나 지혜롭습니다. 너무 똑똑하고 아는 것도 많고 정말 이 누구에게든지 강의를 시키면 한마디씩은 다 할 말들이 다 있죠. 그렇게 나름대로는 다 지식이 있고 지혜가 있고 똑똑하다고 이렇게 생각들을 합니다. 그런데 자기의 지혜로가 아니라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 앞에 구하는 지혜,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공부 열심히 하라가 아니고 이 두뇌 개발을 하라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왜 지혜를 구해야 하느냐 하면 우리의 지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나름대로는 다 지혜가 있어서 똑똑하다고 그러고, 우리 어른 세대들의 이야기를 들어봐도 내가 내 한평생 살아온 것들을 책으로 적으면 한 권이 나올 거다, 자서전을 적으면 책 한 권은 나올 거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나름대로는 다들 똑똑하고 지혜롭게 살아왔는데 그 삶들을 정말 성공적으로 잘 사셨습니까? 후회할 것이 없이 잘 사셨습니까? 라고 이렇게 물어보면 그렇게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는 것이죠. 나름대로는 다 후회스럽고 실패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내가 옛날에 이런 일이 있을 때 이렇게 했으면 좋았을 것을, 그때 이렇게 했으면 좋았을 것을, 그렇게 후회할 거리들이 많지, 그때 당시에 내가 이래서 너무 잘했어, 나는 그렇게 해서 내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고 그래서 나는 지금 이 위치에 있는 거야 라고 이렇게 자기의 인생을 성공적이었다고 자랑할 만한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은 것을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험을 만났을 때에, 그 시험을 만났다는 것은 감당할 수 없는 문제를 만났다는 것이죠. 감당할 수 있는 문제를 만났을 때 그것을 우리는 시련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학교 다닐 때 시험을 치더라도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는 문제가 어떤 문제입니까? 풀 수 없는 문제, 내가 모르는 문제에 부딪혔을 때 힘들어하죠. 아는 문제를 만났을 때는 어떻습니까? 그걸 시련이라고 여기지 않고 신나게 문제를 풀고 답을 달아 나가지 않습니까? 여기서 말하는 시련, 오늘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야고보서의 배경이 되는 이 시험의 상황은 감당할 수 없는, 인간적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시련들이 고통을 주고 우리의 발목을 잡고 넘어뜨리려고 하는 이런 가운데서 겪어야 하는 시련들입니다.
그리고 그런 시험들입니다. 그런 시험들을 만났을 때 우리는 기도하면 된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실 것이다, 그렇게 권면들을 하고 위로를 합니다. 서로. 우리는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십니다. 그런데 그 기도의 제목이 시험을 없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물질을 채워 주시옵소서, 저 독한 인간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구하는 것이 아니라 지혜를 구하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지혜, 이 지혜를 왜 구해야 되느냐 하면 우리의 지혜로는 아무것도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해야 합니다. 지혜를 구한다는 것은 뭘 의미하느냐 하면 내 지혜로는 안 된다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내 방법으로는 안 된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왜 안 먹혀 들어가느냐 하면 너무 쉬운 답이기 때문에 그래요. 어떻게 우리의 노력이 없이, 헌신이 없이, 우리의 방법이 없이 그렇게 구원을 얻을 수 있느냐고. 스님들이 이렇게 수도하고 고행하는 걸 보면 얼마나 어렵게도 부처가 안 되고 있는데, 교회에서는 이렇게 예수 믿으면,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는다고 하는데 그 말을 어떻게 믿느냐고. 자기의 지혜를 못 내려놓으니까 하나님의 지혜를 인정할 수 없는 것이죠. 자기의 방법을 못 내려놓으니까 하나님의 방법을 받아들이지도 못하고 인정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방법으로는 안 된다는 것을 인정할 수 있어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지혜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해야만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내 지혜가 얼마나 어리석은가를, 내 지혜가 얼마나 어리석은 것인가를 우리가 인식하고 인정해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지혜를 구하지 않고 뭘 구합니까? 지혜는 나한테 충분하니까요. 하나님이 지금 버려놓은 이 상황, 나의 이 고난의 상황, 시련의 상황, 내가 극복할 수 없는 이 상황들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들어 놓으신 것은 하나님이 실수하신 것이니까 하나님이 해결해 주십시오. 이게 우리의 일반적인 기도의 태도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상황을 잘못 만들어 놓으셨으니까 하나님 질병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가 지금 잘못 가고 있는 거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사오니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바꾸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물론 그렇게 기도할 수 있지만 제일 먼저 우리가 기도해야 할 것은 뭐냐,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 하면 우리의 지혜로는 안 됩니다. 우리의 결론으로는 안 됩니다. 우리의 방법으로는 안 됩니다. 우리 생각으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서 이루어 주시옵소서라는 그런 태도가 우리에게 있어야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지혜가 너무나 확고하다고 믿는다면, 우리의 지혜가 옳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이상은 하나님의 방법이 우리에게 들어올 틈은 없기 때문에 우리의 지혜를 내려놓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교만을 내려놓으시기를 주님 앞에 고백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의 낮아짐과 겸손한 모습을 보이면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눈으로 보기에는 분명히 미련해 보이는 방법인데도 불구하고, 미련해 보이는 방법이지 않습니까? 로마가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데 그 로마를 넘어뜨리고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를 세워서 예수님이 왕이 되시고 죽지 않는 하나님의 군대를 가지고 로마 군대들을 다 쳐부시는 거, 이게 하나님께서 하셔야 될 일일 것 같은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구원 사역은 사람의 눈으로 보기에는 미련하고 연약해 보이기 짝이 없는 방법이었습니다. 세상에 뭔가 세상을 바꾸겠다고 하신 분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것도 모든 사람들이 보는 눈 앞에서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방법은 사람의 눈으로 보기에는 미련하기 짝이 없는 방법이었습니다. 있을 수 없는, 이루어질 수 없는 일들을, 이루어질 수 없는 방법들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지혜고 능력이셨고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서 그 2000년 전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아름다운 교회에서 우리가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수많은 제국들이 일어났었지만 그 제국들의 영향이 우리에게는 별로 지금 남아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하나님의 방법,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방법이 지금 우리를 구원하는 방법이 되었고, 지금 이 자리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게 하였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우리가 인정받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방법으로는 안 된다는 거 인정하시고, 나의 높아지는 것으로는 안 된다는 거 인정하시고, 내 방법이 가장 지혜롭고 좋아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방법을 바라보고 선택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미련하게 따라가시고, 나에게 유익이 없다 할지라도, 이해가 되지 않을지라도, 감당할 수 없을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대로 따라가기를 결단하는 이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방법만이 우리를 구원하고 그리고 승리하게 할 수 있습니다. 잘 믿어서 오는 고난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 잘 믿어서 오는 고난과 시련들을 만날지라도 내가 잘못 살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잘 믿어서 고난당하는 것이 나에게 유익이라고 고백하고, 그리고 그 유익을 통해서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어 나가는 그런 견고한 믿음을 가지게 되시고 인내를 이루어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완전하십니다. 결코 나를 버리기 위해서 우리를 헐벗게 하시지 않습니다. 의사가 병든 환자를 치료할 때에 그 수술을 한다면 칼로 몸을 찢죠. 칼로 몸을 찢는데, 그때 그 수술실에 들어갈 때의 그 두려움은 저는 잘 모르겠어요. 저는 티눈 수술하면서 그 수술 칼을 제 발에 한번 대봤는데요, 그것도 얼마나 무서웠는지 몰라요. 티눈 수술에 불과한데도 불구하고 엄청 무서웠었습니다. 그런데 배를 가르고 그렇게 내장을 다 헤집으면서 의사가 수술할 것을 알고 수술실에 들어간다면 정말 무서울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의사가 그냥 우리를 죽이기 위해서 배를 가르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죽이기 위해서 우리에게 상처 내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치료하기 위해서, 살리기 위해서 우리에게 그렇게 잔혹한 예리한 칼을 가지고 우리의 몸을 헤집어 놓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실지라도, 하나님께서 자비가 없어진다든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셨기 때문이라든지 이래서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살리시고 더 온전하게 하시고 부족함이 없게 하시기 위해서, 모든 것이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그리고 이 시련을 극복하면서 우리의 온전한 인내를 이루어 나가게 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시험과 고난을 허락하심인 줄 알고, 우리가 이 하나님 앞에 이 시련과 고난과 시험을 극복하기 위한 지혜를 구하는 겸손한 심령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 구하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혜를 구하라고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그 지혜를 누구에게 구하느냐 하면 하나님께 구하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세상에 얼마나 많은 지혜가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책들이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선생들이 있습니까? 이렇게 너무나 많은 선생들이 있고 많은 지혜자들이 있는데, 그런데 그런 자들에게 가서 배우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구하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른 누구에게 구하는 것이 아니라, 목사님에게 구하라가 아니라, 또는 장로님께 구하라가 아니라 하나님께 구하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목사님을 통해야 되고, 또는 먼저 된 지도자들을 통해야 되는 것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말씀을 배우는 일에 있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도자들을 통해서 배워야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대하고 원하시는 것은 어느 단계까지 가느냐 하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하나님 존전에 직접 나아가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대하고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한 사람 한 사람 개인적으로 만나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사람에게 뭔가를 신세를 지기 시작하면, 그러면 한두 번은 선한 마음으로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지만, 계속 반복이 되면 이제 염증을 내고 실증을 내고
그리고 이제 마음이 달라지게 되는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떠시냐 하면 우리에게 실증 내시는 일이 없으신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상황에서 우리를 언제나 거두어 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뭔가 같이 일을 할 때 뭘 모르는 문제가 있을 때 조금만 귀찮게 질문만 해도 우리는 쉽게 짜증을 냅니다. 그것도 생각을 못하느냐고 이렇게 핀잔을 주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 하면 그런 것 때문에 우리에게 핀잔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기뻐하시고 끝까지 인내하시면서 우리에게 대답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에게 구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사람에게 분명히 배워야 하는 것들이 있지만 그러나 그 사람의 단계를 넘어서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 직접 나오는 단계까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대하시고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접 말씀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 영적인 근육과 실력들이 길러지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른 어떤 것도 어떤 사람도 우리를 영원히 구원할 수 없지만 영원히 우리를 책임져 줄 수 없지만 하나님만은 우리를 영원히 책임져 주시고 끝까지 인내하시고 참아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채워주시겠다고 응답하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우리는 우리가 문제를 만났을 때 정치에 하소연을 하고 우리나라는 정치 과잉의 나라라고 그러죠. 정치가 뭐든지 다 해줄 것이라고 이렇게 기대합니다. 그러나 정치는 오랜 세월 동안 너무나 많은 국민들이 기대했지만 우리에게 어떤 답을 주지 못하고 만족을 주지 못했습니다. 철학이 인류 역사에서 오랜 세월 동안 철학이 인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렇게 많은 연구들을 했고 그렇게 많은 뛰어난 철인들이 나왔지만 그러나 정말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고 인간의 모든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만한 그런 철학자들은 한 명도 없습니다. 과학이 인간을 더 잘 살게 만든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과학이 발달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은 더 행복해진 것 같지는 않습니다. 편리해진 것들은 있지만 그 과학이 우리를 행복하게 해주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교육을 못 받았기 때문에 불행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교육을 이 지상 사명으로 알고 그렇게 모든 국민들이 교육을 받으면 그러면 행복해지고 좋은 사회가 될 것이라고 이렇게 기대들을 합니다. 그러나 많이 배운 사람들도 범죄하는 것들을 우리는 그렇게 흔하게 보고 있다는 것이죠. 복지가 해결이 되면 이 나라의 세상의 복지 사회가 되면 세상 사람들이 다 행복해질 것이라고 그렇게 기대를 합니다. 옛날에 비해서 지금 우리나라 복지가 얼마나 많이 좋아졌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자살률은 떨어지지 않는지, 왜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자살하고 비관하고 있는지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복지로는 답을 해결해 놓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한 인맥이 있으면, 좋은 인맥이 있으면 우리는 우리의 인생이 달라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인맥도 재산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유익하기는 하겠죠. 도움은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인맥이 우리를 영원히 책임져 줄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께 구하라고, 하나님께서는 다른 거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만이 믿음이고,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만이 온전한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답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하면 자기의 무지를 인식하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구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내가 답이 있고 내가 방법이 있고 내가 지혜가 있는데 하나님 앞에 결코 구하지 않고 찾아가지 않죠. 그리고 겸손해야만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구한다는 것은 첫 번째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하는 자라야 하나님 앞에 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구하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살아계시고 그리고 역사하시고 응답하신다는 것에 대한 믿음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세로 나아가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한 여기서 구하라는 그 말의 의미는 그야말로 거지가, 배고픈 거지가 부유한 사람에게 자기의 오늘 먹을 양식을 구하는 것과 같이 그런 절박하고 간절하고 낮아진 모습으로 구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어요. 배고픈 거지처럼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우리가 자존심 다 내세우면서 품위 있게, 우리가 이렇게 품위 있게 구할 만큼 이렇게 배가 부르고 또 교만해져 있다면 그건 하나님 앞에 나가는 자세가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낮아지고 겸손한 자세, 쉽게 얘기해서 거지가, 배고픈 거지가 그렇게 구하는 것처럼 또한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존하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구하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 구할 뭔가를 얻기 위해서 우리가 대가를 지불하라고 하나님께서 요구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 벌어들이라고, 하나님으로부터 뭔가를 벌어들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냥 하나님 앞에 구하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 앞에 겸손히 구하면, 대가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불할 수 없지만 구하기만 하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에게, 구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시겠다고, 지혜를 주시겠다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물론 교만하면 하나님께서 답을 주셔도, 지혜를 주셔도 우리는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우리가 교만하면 어떻습니까? 우리의 지식이 충분하다고 생각하면 어떻습니까? 이 방법은 하나님의 방법보다 내 방법이 옳아, 그렇게 말로는 안 하지만 우리의 행동은 그렇게 나오게 되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우리가 답을 얻읍시다 라고 이렇게 하고 기도해서 어떤 감동이 떠오르면, 그러면 어떤 답을 기다리느냐 하면 내가 생각한 답을 나올 때까지 기도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감동을 붙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생각했던 나의 답을 정해놓고 내가 생각했던 답이 나올 때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예언기도 받으러 다니는 많은 사람들의 경우에 보면 한두 사람에게 이렇게 기도하고 응답받으면 그대로 믿고 붙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답이 나올 때까지 나들이를 합니다. 이렇게 투어를 하죠. 많은 예언기도자들을 찾아다니면서 투어를 하죠. 내가 원하는 답이 아니면 그건 틀렸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답이 나올 때까지 그렇게 예언기도 투어를 하기도 합니다. 내가 기도하다가 응답받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어떤 사인을 주셔도 내 마음에 맞지 않으면 내가 원하는 답이 나올 때까지 그냥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건 다시 말해서 뭐냐 하면 하나님보다 내가 더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태도입니다. 그렇게 해서는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가 얻을 수도 없고 누릴 수도 없습니다. 나의 낮아짐을 자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낮아지고 겸손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하십니다. 하나님, 나를 가르쳐 주옵소서. 나를 십자가 밑으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내가 예수님을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나의 영혼을 구원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구하면,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응답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그렇게 구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격려하고 있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모든 사람들에게 주시겠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는, 하나님 앞에 구하는 모든 자들에게 응답해 주시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주시는 하나님, 후히 주시는 하나님이시라고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후히 주시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는 하나님, 후히 주시는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후히 주시는 하나님 앞에 얼마든지 기도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이 뭔가를 우리에게 구할 때 가슴이 아플 때가 언제입니까? 자녀들이 뭔가를 원하는데 해줄 수 없을 때 부모의 마음은 아프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 하면 모든 것을 가지고 계시고 얼마든지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물론 우리가 구하는 모든 것들을 주시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너무나 자비가 많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때로는 우리가 구하는 악한 것들을 응답하지 않고 주시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온전케 하시기 위해서, 구비하여 충만케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과는 다른 것들을 주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인색한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것이죠. 능력이 없으신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후히 주시는 하나님이시라고 구하는 자들에게 격려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구하기만 하면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어떤 대가를 지불하라고 요구하지도 않으십니다. 구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신년만 되면 동해안으로 얼마나 많은 차량들이 그렇게 몰려나갑니까? 엄청난 시간들과 불편함과 비용을 들이면서 동해에 처음 떠오르는 그 태양을 한번 보려고, 동해에 떠오르는 그 첫 해를 보려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해맞이를 갑니까? 그 해맞이 가서 해를 보고 뭘 합니까? 소원을 빌죠. 처음 떠오르는 해를 보고 소원을 빌면 소원이 이루어진다는 그 믿음 하나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동해안으로 몰려가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 앞에 구할 때는 그렇게 1년에 한 번만 구하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한 달에 한 번만 구하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언제든지 어느 때든지 우리가 믿음으로 구하기만 하면 우리 하나님은 후히 주시고, 그리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우리가 엉뚱한 것 구하면 사람들끼리는 어떻습니까? 좀 말이 되는 걸 구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말이 되는 이야기를 해라 그러면서 핀잔을 주고 꾸짖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꾸짖지 아니하신답니다. 뭘 잘못 구해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꾸짖으시는 법이 없습니다. 그리고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라고, 그리고 후히 주시는 하나님이시라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후히 주시는 하나님, 전능하신, 모든 것을 가지고 계신 엘로힘,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구하면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특히 시험 가운데서 지혜를 구하면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다른 것들을 주실 능력이 없기 때문에 지혜를 주시겠다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모든 것을 주실 수 있지만 가장 좋은 것이 지혜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환난을 만나게 되면, 고난을 만나게 되면, 시험을 만나게 되면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고, 그리고 풍성히 받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6절, 7절, 8절, 9절, 10절, 11절 말씀들을 보면 이 의미 안에 그 내용들이 다 일맥상통하게 들어가 있어요.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으니 믿음으로 구하라 하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또한 낮은 자는 자기의 높아짐을 자랑하고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믿음이 있어야 이렇게 될 수 있는 것이죠. 낮은 자는, 가난한 자는 열등감에 빠져야 정상인데, 그리고 눌려야 정상인데, 그런데 믿음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은 자기의 높아짐을 자랑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가진 것이 없고 빈약할지라도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지존하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의 신분은 너무나 존귀합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없을지라도 우리는 높아짐을 자랑할 수 있는 것이죠. 높은 자는 어떻습니까? 부유한 자는 어떻습니까? 가지고 있는 것, 높은 것, 세상 것들은 금방 없어지는 것들이기 때문에 그것 가지고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나 같은 죄인도 구원해 주신 그런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함으로 말미암아 낮아짐을 얼마든지 자랑할 수 있게 되죠. 그것이 지혜로운 자들의 태도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우리의 모든 시험과 환난과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말미암아 승리하시고 극복하시고 이기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